1절에서 15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147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1절을 시작할 때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마지막 20절에 할렐루야로 마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의 시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할렐루야는 무슨 뜻일까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고 마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공고합니다. 시인이 찬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겠는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47편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 찬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너진 예루살렘 성 70년 동안 그 성에 아무도 살지 않아서 황폐한 성읍, 우거진 잡풀 사이로 짐승들만 뛰놀던 그곳을 누가 다시 회복시키고 번영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한 일, 그래서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고 어떻게 해볼 손쓸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전시켜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흩어졌던 이스라엘들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상심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철저하게 망가진 비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과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저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영육간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삶과 영적인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고 또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그 치유를 누리며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시키고 있는가?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모으십니다. 고치십니다. 싸매어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종으로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포로생활, 노예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400년 얼마나 긴 오랜 세월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 그들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회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계하시면서 약속하시지요. 70년 후에 회복시킬 것이라고. 그 남은 거루투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지요. 불가능합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70년 동안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방의 왕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예루살렘 도시를 건축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고 상처난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폐허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무너진 성읍을 다시 쌓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여,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공동체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주인이고 왕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안과 건강과 또 형통함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행복하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실패가 오고 때로는 가난이 오고 때로는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낙심되고 상처를 받고 상심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인생을 놓고 보면 얼마나 그의 인생이 욥기 40장으로 끝나고 있는데 그 앞으로 끝이 났다면 욥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욥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을 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생명줄을 붙들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갑절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하십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했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갑절에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랑하며 섬겼던 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갑절의 회복을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 위에 앉아서 근한 상처를 기왓장으로 긁으면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형통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재물이 많을 그때도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종기를 끌건 그 비참한 고름 속에 고통 속에 앉아있을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지요.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잘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불통할 때가 있습니다. 잘 될 때는 교만하지 않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불통할 때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나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게 하고 제 위에 앉아 고름이 터지는 그 피부를 기앗장으로 긁고 있는 그 순간에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 상처를 부여안고 그 밤의 고통 속에서도 신음하지 않고 오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붙들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 고통의 순간에 내 입에 원망과 불평 대신 찬양과 기도가 나오는 순간에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고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왜 사자굴에 던집니까? 위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풍전통화 아닙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면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100% 죽었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시지요. 그래서 사자굴에 나와서 역전시켜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웃음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그 가정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지요. 죽은 나사로로 인하여 슬퍼하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찢기고 상한 삶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약속하고 있지요.
이들이 멸망당하여 포로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설령 우리가 실패해서 깊은 골짜기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터널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완벽한 회복 아닙니까? 우리가 하면 어설프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한 역전과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4절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아멘. 무궁하다는 말은 공간, 시간 따위가 끝이 없고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능력과 지혜가 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별의 정확한 숫자를 세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별들의 이름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별의 숫자를 정확하게 세고 계십니다. 왜요? 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들, 그 이름 하나하나를 다 알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떠 있지 않습니까? 그 별을 다 셀 수 있습니까? 그 별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름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때에 각처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빠짐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을 본토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흩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섭리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별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별의 숫자와 이름을 알고 부르듯이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내 이름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알고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목자들이 양들을 앞서가면서 양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제일 처음 뭐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나는 전능한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전시켜 가시고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 땅에 있는 이름 모른 무수한 자풀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살 수 있고 피어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자연들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삶은 내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석자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우리 인생 가운데 겪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때로는 그 아픔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이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속히 달린다는 무슨 말입니까? 빨리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종과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자녀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경내 가정 안에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우리를 배불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복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이게 기복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뭐 하신 줄 아십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기 전에 뭘 하시냐면요,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미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지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복 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시편 147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12절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찬송은, 언제나 감사는 우리가 잘되고 기쁠 때만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니지요. 제가 앞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매를 맞고 피 터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여기에서 끄집어내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전히 감옥 안입니다. 여전히 상처가 터져서 피가 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지요. 나는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내 몸은 터집니다. 피가 흐릅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감옥 안에 있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감옥 벗어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옥 문이 열리지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기쁠 때도, 좋은 일이 많을 때도,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실패하고 고통이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눈물 흘릴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여전히 침상에 누워있고 내 인생의 고통 자리에 앉아 쓰러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대신하여 일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전시켜 가시는 거지요. 그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모으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항상 푸른 풀밭 시내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나라 아래 품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풍성한 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인생을 회복해가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며 그 복을 통하여 세상에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의 삶을 통하여 세상과 사람을 살려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시편 147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눈물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으로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실패하여 가난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내 입에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양이, 기도가 내 입술에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역전시켜 가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언제나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구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서리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시